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홀수절은 형제님들이, 짝수절은 자매님들이,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오늘은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김제교회 주일설교 잘 다녀왔고요. 특별 집회를 통해서도 마음속에 깨닫고 은혜 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들은 걸로만 끝내지 마시고 그 중에 3일 동안 특별 집회가 진행이 됐으니까 하루에 한 가지 말씀이라도 내가 마음속에 새기신다라면 특별 집회 동안 3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라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 이제 어머니의 창고를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방 뒤에 있는 기존의 그 샤워실 쪽을 어머니의 창고로 공사를 했는데 너무 공사를 잘해 주셔가지고 교제실을 해도 될 만큼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금토 해서 김장도 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올해 김치 그 어떤 해보다도 맛있습니다. 역대급 김치가 나올 것 같아요. 수고해 주신 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춘천교회 찬양의 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걸 4글자로 줄이면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로 춘천교회 찬양의 밤 다녀왔고요.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봉사하면서 얻는 은혜도 있지만 찬양을 통해서 듣는 또는 느끼는 은혜도 컸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간증이기 때문에 찬양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받는 은혜도 이제 큽니다. 어제 이제 춘천교회 찬양의 밤 때 원주교회하고 속초교회가 이렇게 찬조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번 춘천권 찬양의 밤에는 우리도 가야 되겠구나. 다음에는 우리가 특별 출연하기로 했으니까 찬양대는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설교 중에 팔복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팔복이라는 내용이 참 은혜가 되는 내용이면서도 동시에 내용을 읽다 보면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유가 뭔가 보니까 그 앞에 있는 4장 23절 보시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간질 걸린 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1절 내용을 자세히 보시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니는데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이제 예수님이 산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예수님 가까이 나오고 있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요, 무리인가 제자인가, 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인지 제자 중에 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제자들은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무리는 많이 있을 수 있어도 진정한 제자는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에 해당하는 말씀은 무리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에게,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해주신 말씀이 이 팔복이고, 그리스도인이 들을 때 이 내용도 이해가 되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2절부터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반복되는 말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 붙잡아 놓고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를 다 하시고 난 뒤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 마지막 절도 찾아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를 다른 말로 복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겁니다. 무리는 많이 있을지라도 제자는 정말 적다라는 거죠. 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적었을까요? 이유가 있겠잖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자기들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 그 모습은 좋지만 가까이 나가기는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무리로서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리로는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많은 희생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적당히 무리로만 만족을 합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주일날 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분을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 사람의 신앙도 지난번 특별집회 때 주제에 있었던 것처럼 한 알의 겨자씨가, 그리고 자기가 한 알의 밀알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 주제를 딱 하나로 정리한다라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읽으면 이 팔복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을 받냐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좀 가난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파산해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거지의 상태를 뜻하는 게 가난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히 죄 말씀을 들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상태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빈털터리 영적인 거지였잖아요. 그거를 인정하고 나니까 자, 거지들은 어떤 특징이 있죠? 국어를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를 할 때 교만하게 국어를 할까요? 최대한 겸손하게 국어를 할까요? 네, 그래야지 먹을 수 있잖아요. 주든 말든 이런 마음으로 국어를 하면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거지는 국어에서 먹고 살 수 있는데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국어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지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동종업체의 경쟁자인가요? 아니죠. 그 거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거지를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국어를 좀 많이 받았으면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내 죄 하나를 못 없애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출세해서도 죄 하나를 못 없앱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지였습니다. 그걸 딱 인정하고 나니까 그 마치 거지가 겸손하게 구걸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나아갈 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영적인 거지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습니다. 영적인 거지구나. 저 사람이 장로다 하더라도, 전도사, 목사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저 사람 영적인 거지구나.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겼죠. 그리고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상태였을 때 영적으로요, 그때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가짐은 계속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가 뭐 내세울 게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래서 전도할 때도 우리는 거지처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 심령이 가난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자기 상태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은 마음이 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한 것, 자기가 뭔가 경건하게 했던 것, 그걸 앞세웁니다. 또 세리랑 비교를 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예요. 하나님 앞에 거지가 되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질 않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리를 판단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제가 저 세리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리가 정말 더러운 죄인이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팔복 중에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걸 제일 먼저 써놓으셨잖아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도 심령은 가난해야 되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에도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거지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상태다, 그걸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 사람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요, 물질적으로 정말 힘들 때, 가난할 때 마음도 가난해지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담대하게 바울이 복음 전했다. 이 담대하다라는 말이 어떨 때 쓰였냐면요, 그 바울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셋집에서 살고 있을 때, 성경의 표현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바울이 가난했어요. 근데 이 바울은 그 가난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에 가려고 하는데 성전 문 앞에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은가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는 정말 은가금은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은가금이 없으니까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의 능력으로 걸으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할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심령이 가난할 때도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담대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어차피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의지할 건 은가금도 없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부자이면서도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자식과 함께 살잖아요. 정말 부자이기 때문에 집을 짓고 살아도 되는데 평생을 장막 치고 사는, 주님이 옮겨라 할 때 언제든지 옮기려고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대다수의 시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 많아요. 다윗은 왕입니다. 사는 곳이 왕궁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가리켜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여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모든 복의 시작이라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심령이 가난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지 상태라는 거 인정되십니까?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러면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한 걸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 없다 이거죠. 나는 거지니까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게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두 번째 4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갖춰야 될 성품은 애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애통이란 단어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원래의 의미를 찾아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 죽어서 너무 슬퍼서 우는 것, 그게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하는 자는 단순히 그냥 조금 슬퍼서 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쥐어 짜는 그런 큰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거였잖아요.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상태는 지옥 가는 게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지옥 가니까 내 마음은 애통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전도집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유독 찔리는 죄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 그리고 또 하나는
살인죄, 이 두 가지였습니다. 군대 고참이 너무 미웠어요. 저 어떻게 복수하지? 맨날 시간 나면은 복수하는 방법만 생각했습니다. 깡패를 돈 주고 사서 집에 보낼까? 저놈이 집에 갈 때 골목길에서 숨어 있다가 두건을 뒤집어 쓰고 강목을 휘두를까? 별의별 생각 다 해봤습니다. 안 돼. 저놈에게만 복수하는 걸로 나는 만족할 수 없어. 가족에게도 복수해야 돼. 별 생각 다 했어요. 살인죄가 너무 유독 마음에 찔렸어요. 또 하나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죄였거든요. 왜 우리 아버지는 다른 친구 아버지처럼 넥타이 메고 출근 안 하시는 거지? 학교 갔다 와서 맨날 밭에 가서 감자 캐고 고구마 캐고 농사 짓는 게 싫은 거예요. 왜 나는 이래야 돼? 왜 우리 집은 이런 거야? 부모님을 원망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언제부턴가는 이제 부모님이 창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 말씀을 듣고 나니 하나님 앞에 정말 다른 죄도 다 걸리지만 그 두 개의 죄가 유독 컸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옥 가는 게 맞구나. 그리고 이제 제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회사 이제 기숙사입니다. 4명이 한 방을 쓰는데 쟤네들이 빨리 다 자야지 기도를 할 텐데 얘네들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다 잠이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잠자는 척하고 누워있다가 애들이 다 잠자고 나서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대다수는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위로가 우리한테 임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정말 구원받을 때에도 죄 때문에 애통한 사람은 복이 오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오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말씀을 계속 배우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그래,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여전히 나는 말씀을 계속 배우다 보면요, 여전히 나는 이 죄성을 이기지 못하는 이 끔찍한 죄덩어리구나,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보고 싶은데 죄의 유혹이 조금만 와도 나는 순식간에 넘어가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구나, 너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배우면 배울수록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기고 주님을 닮아간다는 걸 느끼기보다는 내가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게 점점 더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나보다는 더 잘 살았을 텐데, 우리 가족 중에 다른 누군가가 구원받았으면 우리 가족 벌써 다 전도했을 텐데,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정말 자기의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계속해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주로 뭐 때문에 애통하세요? 뭐 때문에요? 제가 아마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재작년에 학예수양회 때 저를 전도한 집사님을 학예수양회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냐 막 얘기하다가, 김 목사, 그때 회사 퇴직하고 전도인 되면서 샀던 회사 주식 있잖아, 그거 어떻게 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인 되면서 과감하게 정리했죠. 전도인이 무슨 주식 투자를 해요. 그게 제가 그 다음 말을 안 들었어야 돼요. 그게 500만 원어치였는데 1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삼천포교회 자리 건축하는데 건축원금 내고 아파트를 또 한 채 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그까짓 건 뭐 했는데 뒤돌아서서 계속 1억 그거 있었으면 지금 주로 내가 애통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뭘로 그렇게 마음 아파하세요? 그때 집 안 팔았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처음 전도인 돼서 이제 광주 가는데, 광주 가서 이제 사택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세도 없고 이래가지고 아파트를 6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강주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를. 그리고 이제 수원으로 옮겨가면서 수원교회 이제 사택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 수원교회가 건축 중이어가지고 담임 목사님 빼고 이제 모든 부사역자는 이제 전세금을 내기로 했는데, 이제 그걸 팔아야지만 전세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았는데 그 아파트가 몇 배 뛰었을까요? 몇 배요? 네? 3배가 뛴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전해 듣고 나서 아이 뭐 그까짓 것. 근데 며칠은 생각나더라고요.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데. 주로 내가 마음 아파하는 일을 생각해 본다라면요,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돈을 좀 잃은 것 때문에, 또는 직장을 잃은 것 때문에, 자녀가 좀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죠. 아파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내가 애통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애통하면 할수록, 크게 마음 아파하면 마음 아파할수록 그 사람의 신앙은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중심에 통회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 말은 정말 마음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자기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에게는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분인나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여인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분인나는 자식이 잘생겨요. 근데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한나는 자녀가 안 생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녀란 의미가 커요. 이 자녀가 기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자녀가 안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일하시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나는 자식이 그냥 없는 것만으로 슬펐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란 게 컸던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슬피 울며 곡합니다. 성전에 가서요. 그 한나가 그렇게 마음 아파했고, 그 한나에겐 하나님이 아들을 한 명 허락해 주시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다윗왕, 솔로몬왕,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3명의 왕을 이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정도였습니다. 그 엄청난 아들을 그 애통했던 한나에게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애통할수록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조금 애통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도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내가 애통해야 되는 게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변하지 않는 나의 죄성, 나의 모습, 그 죄 때문에 애통할수록 그 사람은 더 큰 위로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욥은 아무 이유 없이 12명의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혀깨 물고 죽으래요. 하인들조차도 그 주인인 욥을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고난을 다 겪고 나서 그 욥이 정말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놓았을 때, 그때 42장에 가서, 욥기 42장에 가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2배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애통할 만한 것을 가지고 진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쭉 하는 동안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절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평군 예를 들면 정몽리에 있는 땅을 다 내 거가 된다? 설악면에 있는 땅이 다 내 걸로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복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온유하다, 이 의미가 뭘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성품이 착하고 온순하고 이런 게 온유일까요? 우리 언뜻 생각할 때 그러면 온유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친절하고 성격이 온순하고 원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온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자세, 그게 온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아멘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자세, 그게 온유라고 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온유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화를 너무 내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화를 내지 않는 상태. 이해되세요? 네. 화를 너무 내지도 않고 너무 안 내지도 않는 상태. 이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요, 화를 내야 될 때는 내고요, 화를 내지 않아야 될 때는 최대한 절제해가지고 안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란 자기 마음속에서 뭔가 툭 올라올 것 같은데 이거를 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야 되지 않을 때에는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분노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요, 정말 분노를 내야 할 때에는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에서 올라오는 대로 본능에 충실해가지고 막 내는 게 아니라 자제하고 절제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 그게 온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온유한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부족할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도 잘하고 싸움 실력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려고 할 때 이 모세는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그리고 사실은 가기가 싫어요. 자기가 도망쳐 나온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가라고 할 때 모세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본능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이삭을 가면서 샘을 팝니다. 근데 옛날 시대에는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있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 샘은 생존의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이 샘을 팔 때마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뺏어가는 거죠. 근데 이삭이 아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키우고 기르고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다툼을 피해서 옮겨가서 또 우물 팝니다. 우물 파면 또 와서 뺏어갑니다. 또 옮겨가서 우물 팝니다. 또 와서 뺏어갑니다. 근데 이삭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다툼을 피해서 화평을 위해서 피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지 않아야 될 때에는
참을 수 있는 자세를 이삭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짐승 중에도 온유한 짐승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양.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러죠. 소. 네. 소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뿔로 들이받아 버리면 다칩니다.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소는 주인에게 온전하게 순종하잖아요. 잘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을 잘 길들여진 짐승에게 쓴다라는 거죠. 그 소라는 짐승은 엄청난 힘이 있지만 주인에게 잘 훈련받고 길들여진 짐승이잖아요. 주인이 가자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은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거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온유하지 않은 사람,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다 하는 사람,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장 온유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니까요. 마태복음 11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초대하고 있죠.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로 다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를 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워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멍에와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 염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해결하려고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이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잖아요. 10년이 지난 뒤에 딱 결과를 놓고 보면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붙잡고 있었어도 상황 달라지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메어주신 멍에 메고 있는 사람은 10년이 지난 뒤에요, 그 상황들이 해결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멍에를, 자신의 짐을 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무거운 거, 수고스러운 건 다 예수님이 질 거고 우리한테는 정말 가벼운 쉬운 짐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한 사람, 단순히 착하고 성품이 온순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걸 요구하더라도 아멘 할 수 있는, 그 순종할 수 있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그 사람에겐 이루어지니까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야, 정말 기쁨이라는 게 있구나, 그걸 맛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절 네 번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 대조가 되죠. 줄이고 목말라 있어요. 그리고 배부릅니다. 차고 넘치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갈급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뒤에는 차고 넘치는 배부름, 만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맛볼 수 있을까? 목마르고 줄여본 사람, 갈급한 사람,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뜻의라는 한자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을 주시는데 배부르는, 그러니까 만족하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배부르고 이러면 탁 포만감이 오면 만족하잖아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만족을 어디서 찾으려고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는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집이나 차나 높은 자리나 이런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끝이 없죠.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갈급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배부르는 만족을 맛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모세가 눈에 보이는 걸로 만족하려고 했으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죠. 그 자리를 안 놓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자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해요.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죄악의 낙보다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족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삶을 헛된 삶을 살았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도 모세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봐라. 그러면 그 모든 것 속에는 내가 걱정하는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만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배부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거꾸로 하려고 하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가장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가장 목마르고 줄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벌레요 구더기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잖아요. 가장 갈급했던 분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한테도 너희도 이제 그 갈급한 마음을 가져라 요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위대한 신앙의 인물 D.L. 무디라고 있습니다. 1800년대에 이분은 미국에서 태어납니다. 4살 때 아버지가 7남매를 남겨놓고 엄청난 빚더미와 함께 죽습니다. 이 D.L. 무디가 그 가난한 집에서 맨날 하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내가 빨리 커서 돈 벌어서 우리 가족들 고생 안 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삼촌에게 부탁을 해서 구두를 수선하는 가게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 중에 하나가 교회를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간 지 1년쯤 지났고 그 무디의 교회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무디야, 너는 예수님을 믿니? 무디가 얘기합니다. 예, 저 예수님 믿고요. 교회 나간 지 벌써 1년이나 됐습니다. 그거 말고 너 정말 예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적이 있느냐? 너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사함받은 경험이 있냐? 물어봤어요. 무디는 솔직하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쭉 상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2번째 태어난 날입니다. 제 육신의 생일은 몇 년 몇 월 며칠이지만 저의 영혼은 오늘 다시 한번 태어났습니다. 그 무디의 자서전을 보면 구원받은 날 세상이 달라 보였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무디의 마음속에는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10만 달러를 벌겠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돈을 벌어서 가족들 고생해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라는. 자, 그런데 이 무디가 정말 가난해서 고생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돼요, 교회에서.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 주제가 이거였던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완전히 헌신한 사람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그 목사님의 그날 주일 설교의 주제였던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완전히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무디가 머리가 충격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는 구원받았어도 마음속에 여전히 10만 달러를 벌겠다라는 꿈은 버리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 그 한 사람, 세상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을 봐야 한다라는 설교를 듣는 순간 무디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10만 달러의 꿈이 너무나 작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10만 달러 가지고 건질 수도 없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해보자. 그리고 그때 미국에 엄청난 경제 대공황이 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몇천 명씩 되는 엄청난 대공황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이 D.L. 무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서 100만 명을 구원시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요. D.L. 무디 한 사람으로요. 정말 하나님 뜻을 갈급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이 D.L. 무디가 만약에 10만 달러 벌었으면 진짜 만족했을까요? 어쩔까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하나님 뜻에 온전히 헌신해서 자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때 무디는 정말 만족할 수밖에 없었겠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뜻에 갈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영혼은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머니가 그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넣고 있다가 그 고생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 그게 긍휼이거든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눈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형제자매의 허물이 보이고 흠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겠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정말 주님께 긍휼히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뭔가 보면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긍휼함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너무 외롭고 삭막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그럴 수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만 있다라면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머니가 그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형제 자매님들을 바라봐야 되죠. 그러면 정말 마음속에서 사랑하게 되고 입술에서 정말 기도하는 말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요, 8절 보겠습니다. 6번째 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하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않은 사람,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만나기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뭐라고 돼 있어요? 보게 된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된다. 단순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깊고 높은지를 신앙생활 해 나가는 동안에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누가요? 마음이 청결할 때요, 깨끗할 때요. 어떨 때 깨끗하다라는 말을 쓰냐면, 마음이 깨끗하다, 순수하다, 청결하다, 이런 것은 뭔가 더러운 것으로부터 더럽히지 않았을 때잖아요. 조금이라도 흠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눈이 두 개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쳐다보고요, 한 눈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거를 생각하고 있다라면, 자, 그 사람은 눈이 완전히 다른 걸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서 두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어요. 레위기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자, 하나님이요, 부정한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면서 19절을 하나로 줄인다라면은 섞지 말아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는 거예요. 혼합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부정한 게 뭐냐? 섞이는 게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섞이는 것, 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마음 속에 세상적인 것에서도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의 일도 잘하고 싶고 절대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사람 마음 상태가 하나님만 향해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사실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한 얼마나 이해하고 성장할까요? 한 10분의 1 이해할까요? 100분의 1 이해할까요? 그런데 내가
결혼해 보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자, 그럼 그때는 얼마나 이해할까요? 그때는 한 100분의 1 이해할까요? 근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이후에도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 이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뜻인데, 감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는 만큼 보입니다. 보이는 만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과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자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어떤 상태냐라는 거죠. 다시 마태복음 돌아가 보겠습니다. 7번째 복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받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우리는 구원받을 때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화평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나님은 심판자였고 나는 심판받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 이 두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아직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평해질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종류가 있겠죠.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지내고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자, 그런 사람에게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맞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평해진 게 사실이라면 이제부터 우리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아직 화평해지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길을 전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구원받든 안 받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그것을 깨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화평해지려면,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해야 될까요? 넓어야 될까요? 밴댕이란 물고기 보셨어요? 왜 밴댕이 소갈딱지가 나왔는 줄 아세요? 밴댕이란 물고기가 요만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정도 생선이면은 속, 그 안에 내장이랑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요만해요, 속이. 그래서 밴댕이 속 또는 소갈딱지,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넓어야지 화평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해지면 기쁨이 있지, 다투고 싸우면 기쁨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시는 화평의 기쁨을 신앙생활하면서 맛볼 수 있는 거죠. 시편 101편 한번 보죠.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 단어가 왠지 처음 보는 단어처럼 나오는 거예요. 시편 101편 5절. 그 이웃을 같이 읽겠습니다.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극히 허는 자, 이 말씀 이해되세요? 다른 사람을 허는데, 그러니까 화평을 깨버리는데 극히 헐고 있다랍니다. 우리 극히라는 말 언제 써요? 극히 쳐다본다, 조용히 티 안 내고 이게 쳐다보는 게 극히 뭐 이럴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허물어 버리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 허무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뒷담화
하는 거잖아요. 헐뜯는 거잖아요. 이간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극히 고상하게 은밀하게 저 사람 칭찬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런 표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돌려가기 하는 거죠.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히 하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화평으로 해서 얻는 기쁨을 절대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상속자, 아들은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 들으려면요,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단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온유한 태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화를 내야 될 때 내고, 내지 않아야 될 때는 안 내고, 그때는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죠. 천국이 자기 것이 된 사람에게는 핍박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건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핍박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받는 핍박이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핍박까지도 이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게을러가지고 자기 입을 재갈 물리지 못해가지고 누군가하고 화평이 깨져가지고 겪는 고통이 있어요. 자기가 부주의해서 받는 핍박까지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핍박은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핍박이. 근데 목사님 저는 핍박이 없어요. 이런 분 계시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았다 생각하는데 아닌 경우. 그러니까 마귀가 저렇게 착각하고 살게 놔두면 돼. 그럼 계속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니까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또 하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의를 위해서 살려고 안 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려고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이 안 생깁니다. 당장 나가서 전하려고 하기 시작하면은 핍박이란 것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과 만났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 그러면은 반드시 핍박은 오게 돼 있잖아요. 그 인도의 국민적인 영웅이라고 하면 누구를 뽑냐면 열이면 열 다 간디를 뽑습니다. 이 간디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영국이 식민지로 인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비폭력, 평화주의, 그래서 결국은 영국의 항복을 받아낸 사람이 간디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영웅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걸 누구로 비교할까요? 유관순 열사? 근데도 인도에는 하여튼 더 크게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 간디가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잖아요. 이 간디가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색인종은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이 간디가 이 교회는 예수가 없다 하고 그 때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죠. 자, 그 간디가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 팔복을 읽은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맞아, 그렇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맞아, 맞는 말이야. 쭉 내려가다가 이제 10절이 된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딱 여기서 걸려버린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그 사람이 뭐길래 자기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11절에도 보면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해서 욕하고 핍박받고 이러면은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간디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고 욕먹고 이러면 복이 있다라는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 간디가 이 8번째 복에서 딱 성경을 덮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인도라고 하는 나라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쫓아온 많은 사람들, 그 무리 중에 한 명은 되었지만 제자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우리가 정말 천국이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면 핍박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도 보면 이 판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안다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다. 공로나 자기 행위나 선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다. 그걸 전하면 어디서든지 이 판은 반대를 받는다.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팔복을 잘 보세요.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과거형입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과거형인 거예요. 근데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미래형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팔복의 첫 번째와 마지막은 사실 똑같아요. 받는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죄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져서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게 된 사람은 결국은 신앙생활하는 동안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2, 3, 4, 5, 6, 7, 그 나머지 6개의 복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앙생활 해 나가는 동안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거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8가지 복을 생각하면서 복을 주시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건요, 그 전반부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해지는 것, 의에 줄이고 옥마른, 그러니까 갈급한 사람이 되는 것,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화평해지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나는 단지 내가 해야 될 일만 하고 있으면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팔복은 결국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예수님이 나의 제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라고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그 팔복에 대한 말씀하고 연결지어서요, 저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게 가능하냐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팔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춘천교회 찬양의 마음 주제가 이거였잖아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중간 마지막에 가까운 곡이 이 마라나타라는 곡이었어요. 근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 기다리는 자, 그 길에 서 있는 자. 그리고 제가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저에게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냐?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딱 떠올랐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청년 동계수련에 참석했을 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중간에 보여줬던 영상이었습니다. 1995년부터 2001년 동안 한 명의 할아버지를 취재하면서 만든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분의 이름은 최춘선이었고 영상의 제목이 팔복이었습니다. 그 영상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분은요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인천의 일대의 땅이 다 이 할아버지 거였어요. 근데 6.25 때 가난한 사람들이 거적대기라도 걸칠 수 있는 땅 좀만 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눠주기 시작해가지고 동네가 4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였죠. 그리고 자기는 3,000평만 딱 땅을 차지했는데 그 중에서도 또 고아나 노숙자들 데려다가 다 먹여가지고 결국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생이 준 집에서 살아가는데 이분은 30년을 맨발로 걸어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광신자다, 미쳤다,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맨발로 덥든 춥든 가리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큐멘터리 마지막이 2001년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 자비의 초대. 최춘선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광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상한 행색에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그런 할아버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거짓말처럼 눈앞에 할아버지의 맨발이 나타났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무시를 아랑곳 않고 여전히 무언가를 열심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켜? 누가 말해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제가 22살에 부름을 받고 다른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불충성, 불순종에 진짜 죄인의 괴수인데 하나님의 자비가 한량이 없어서 붙들어 주시니까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합니다. 이제 80이시죠 올해? 예. 힘들진 않으세요 몸이? 예수님만의 힘이요.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 깊숙이 강한 힘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하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본전 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8세에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리하십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꺼져내 주시고. 더 야위시고 늙은 모습으로 외치는 할아버지의 말씀은 무관심과 소음 속에 거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거친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저 만지고 싶었습니다. 충성한 열കൾ 가운데 하나예요. 할아버지는 갑자기 이 말을 남기시고 도망치듯 지하철을 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먼 곳으로 가시는 것처럼 손을 들어 안녕을 구했습니다. 환한 웃음을 머금은 채. 그것이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 처음에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볼 때 좀 그랬어요. 아, 광신도 같다. 저렇게 해가지고 누구 한 사람 제대로 전도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저분이 이제 20살, 22살 때부터 이제 목사를 시작하셨거든요. 과연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마음의 기쁨이 너무 크잖아요. 좀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저분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자, 우리가 많은 복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8가지의 복 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내내에도 우리 마음은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분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마음 드세요?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분, 팔복을 다 누리고 있는 분. 근데 볼 때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비참하잖아요. 이게 유튜브에 가면 한 30 몇 분짜리 영상으로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밤새면서 저거 잘라가지고 저렇게 만든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짧은 거 말고 30 몇 분짜리를 쭉 보시면 저거 말고도 저 할아버지에 대한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분이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본받고 싶은 모습이지 않으세요? 자, 우리도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저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요,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올해 마지막 대전도 집회가 있잖아요. 저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맨발로 전할 수는 없을지라도 입술은 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올해 마지막 대전도 집회니까 전부 다 마음을 좀 모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소식지에 기도 부탁 명단 나갔잖아요. 1인당 1명씩입니다. 1인당 1명씩 하니까 또 1명만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1명 이상씩입니다. 누구나 다 구역장님에게 지금부터요, 내가 전도할 사람, 기도하고 있는 사람 부탁이 올리세요. 그리고 이제 한 3주 남았잖아요.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말씀 전해지는 곳으로 모시고 올 수 있을까 지혜를 짜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이번에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이제 쭉 주일날 세보니까 어른만 딱 72명이에요. 우리 이번 대집회 때 대강당에 몇 명 앉으실래요? 1인당 1명씩이 다 오면 150명 가까이가 오겠죠? 네, 저도 사람이니까 그렇게까지 원하진 않겠습니다. 100명 한번 넘겨보죠. 우리 식구들과 전도대에서 오시는 분 해서 100명을 한번 넘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영상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의 말들 중에 비수를 찌르는 말 같은 거 있죠. 사명은 각자입니다. 그런 말도 그렇고 마지막에 가까워져도 그 진리는 담대해집니다. 그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힘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며 천국 갈 수 있는 복된 소망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마지막 남은 대전도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